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자어로 아비 부자 아시죠? 8팔자를 쓰고 밑에 사람 인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글자입니다. 근데 이 8팔자는 그것이 오른손으로 회초리를 들고 있는 그러한 모양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사람 인자니까 사람이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비 부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회초리만 들고 있는 건 아닌데, 그죠? 글자 유래가 그렇답니다. 아버지는 사실 이 회초리를 들고 꾸짖기도 하지만은 그 뒤에는 더 큰 사랑, 더 깊은 사랑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진 이 바울의 깊은 사랑,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따끔한 질책, 이런 것들이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요절은 아마 제목과 같이 여러분 20절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앞서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이 분열된 그러한 상황을 책망하고 이들의 교만한 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와 지식과 좋은 것들이 교회에 참 많이 나타난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런 은사들은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또 선물인데 오히려 자기들의 능력인 것처럼 막 자랑하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이제 행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좀 반어법적인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너희가 이제 무공을 정말 잘 닦아서 이제 하산할 때가 됐구나.
영적인 경지에서 너희가 이미 이제 도사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조금 반어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뭔가 다 이룬 것처럼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면 되겠구나. 근데 참 내가 원하건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만해져서 높아진 고린도 이 성도들과 자신들 그 전도팀 일행을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은 그에 반해서 어떻게 된 상태인가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가장 낮아지고 더 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정도까지 자신이 낮아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팀, 우리 전도팀장님 저 뒤에 앉아 계신데요. 매주 이게 마트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계세요. 그럼 마트에 나가면은 이 가드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다니면서도 계속 복음 전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 전도팀들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에 본문의 바울의 그 전도팀처럼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이 정말 오늘 한 말씀,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 것이다.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이 땅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좀 어리석게도 보이고 약하고 비천한 가운데 자신들이 그것을 감내하고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온 그 힘이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 일행에게 부어주신 힘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바울 일행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가졌던 모든 영광들 이런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으면서 어디에 정해진 그러한 거처도 없이 이렇게 동가숙 서가식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나 이런 그 특권들, 좋은 것들 다 던지고 늘 낯선 곳에 가서 다니면서 때때로 이런저런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생업을 위해서 성교비를 벌기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다니고 있는 이 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모욕을 당해도 모욕 준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그것을 참고 억울한 비방을 당해도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반응을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이런 슈퍼내추럴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능력이죠. 헬라어 원어에 보면 똑같이 dynamis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능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은사이고 또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능력은 이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과 그 말씀을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쩌면 나의 자율적인 의지를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능력,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참을 수 있는 힘, 그죠? 인내하며 견디고 사명을 위해서 가게 하는 그 힘, 그 순종의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참다운 능력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슈퍼내추럴한 힘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능력은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9절에 보면은 주께서 허락하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참 말이 많았어요. 그죠? 또 말이 많을 만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참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의 위기는 여러분, 말은 많은데 능력이 없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많은데 실제로 삶은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 이렇게 디모데후서에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하고 그 목회자의 실제의 삶과 거리가 있다면은 그 본인에게도 위기가 오고 교회에도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주위의 다른 영혼들을 여러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말보다는, 그죠? 말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의 삶이, 그 삶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그분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그에게 증거해야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도 여러분 항상 서성은 차고 넘치죠. 교리나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인 논리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참 서성은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그 어려움을 다 참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이 바로 참 서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참 서성이고 정말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서성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이 바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라면은 아버지는 무슨 고생을 하더라도 그걸 다 뒷받침하고 헌신하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성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청 물장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다 아시죠, 그죠? 일제시대 때 1930년 이전에는 서울에 이렇게 상수도 시설이 없었대요. 그때는 한성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돈을 받고 이렇게 물지개를 지고 새벽마다 이렇게 물을 날라주는 그런 물장수들이 있었는데, 그 물장수들 중에서 주로 한경도에서 내려온 북청 사람들이 주로 그 일을 많이 했대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방도가라고 해가지고 물도가죠.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길드처럼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물을 공급하는 일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건면하고 성실하고 또 북청이라는 지역이 이조 시대부터 그렇게 자녀 교육에 열성을 가졌던 그러한 지역이랍니다. 백사 이항복 선생도 그런 것을 기록하고 유배를 걸러 갔었거든요. 그분이 거기에서 북청 사람들이 자녀 교육시키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쓴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자녀들을 이렇게 서울에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자기가 고생해서 시켜가지고, 그래서 경기고등학교에도 입학시키고, 그때 경성제대, 그죠? 경성제국대, 서울대학교잖아요. 서울대학교에도 입학시키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꼭 우리 북청 물장수하고 같은 그런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것이 똑같은 마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물지개를 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물을 나르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아버지 모습, 오늘 영적 자녀를 올바르게 세우려고 애를 쓰고 그 마음을 조리는 그 바울의 모습,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러 나와서 그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또 아버지들의 모습, 그하고 다 같이 일치가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와 같은 바울 일행의 수고에 반해서 고린도 교회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 일부 사람들이 그 팔을 갈라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우쭐해지고 교만하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해 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자녀가 잘못될 때는 회초리를 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인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을 성막에서 맡아서 이렇게 길렀던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을 나무라지를 않았습니다. 귀하게만 여겼지 나무라지 않고 방치해뒀더니만은 얘들이 나중에 엄행도 저지르고 재물도 훔쳐가고 아주 엉망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에 나갔다가 다 죽고, 그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는, 그리고 온 가정이 다 풍지박산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액션에 들어가는 것이죠. 바울이 첫 번째 이렇게 하는 일은 교회가 가야 할 어떤 분명한 비전, 우리 교회도 비전을 목사님께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롤 모델을 제시합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여러분 바울 자신이 모든 면에서 자기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러한 본받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너희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 그대로 나의 이 모습을 너희가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롤 모델이 필요해요. 신앙의 롤 모델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 롤 모델이 될 수 있으신 분은 여기에 계신 분들밖에 없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롤 모델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러한 롤 모델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또 올바른 목회자와 리더를 교회에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올바른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이 이게 선포되지 않으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믿을 만한 지도자로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그를 통해서 내가 전한 그 가르침과 교훈을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 좋은 사역자, 이 한 사람이 주일학교를 뒤집고 중고등부를 뒤집고 교회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기독교 대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춘천에 있는 모 성결교회의 권사님께서 77세이신데요. 주일학교를 40년간 하셨대요. 그리고 주일학교 40년 동안 하면서 매일 아이들 생각하면서 일기를 쓰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기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국문학과를 나온 이 작가이신데 그걸 책으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40년 동안의 기록을 책으로 내셨더라고요. 이런 분이 교회에 계시면은 우리 주일학교가 흔들리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이 잘못에 대한 따끔한 경고를 합니다. 회초리를 드는 거죠.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교회에서 매우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죄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게끔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늘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기업체에 있을 때에 인사 담당을 한 20년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신입사원 인터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로 이 신입사원들에게 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한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으로는 여기에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이렇게 한대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박사학위 10점, 설교를 잘하면은 뭐 9점, 대형교회 출신이면 또 몇 점, 뭐 이렇게 가점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 청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말씀대로 지금까지 삶에서 살아왔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이긴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진리와 의로움의 편에 선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손해와 어려움이 눈에 뻔히 보여도 믿음을 지킨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손해와 어려움이 보여도 믿음이 지킨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을 핍박하고 어렵게 한 그러한 사람, 모욕을 주고 비방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성도든 이건 다 우리가 말에 속하는 것이죠.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그 삶의 능력, 이것으로 삶을 살아내는 분이 바로 스승이고 또 진정한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우리의 영적인 리더인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기는 하지만은 그 말을 확증할 수 있는 삶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웃에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복음을 외치지 말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허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말, 또 교회를 분열할 수 하게끔 하는 말,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그러한 말들, 그러한 것들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시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꾼이나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그 영향력이 주위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